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박수는 저를 환영하는 박수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2달 만에 모이죠. 2달 만에 모이는 예배,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예배는 그냥 예배, 모이면 예배고 모이는 게 대면인데, 세상에 현장 예배, 모이는 예배, 대면 예배, 이런 생소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2달 만에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데, 반가우면 사실 막 끌어안고 악수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며 응원하며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정말 살다가 보면 별별 일 다 본다더니 별걸 다 보는 거죠. 코로나19 별거 아닌 것 같이 시작됐는데 전 세계를 걱정으로 몰아놓고 새로운 풍속이 만들어지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사회적인 변화에 어김없이 함께 발을 맞춰야 돼서 본의 아니게 2달 동안 그나마 인터넷이 있었으니 다행이지, 그것도 없었으면 얼마나 더 적적하고 얼마나 더 불통할 뻔했는지. 때로는 인터넷에 피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터넷의 이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거다,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교회 예배가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경험해 보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돼서 한국교회가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늘 말씀드리면서 하던 얘기가 위기가 기회라는데, 이게 위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발전과 부흥과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어서 확진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 우리 공 목사님도 하셨는데, 확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에만 있으면서 함께 모이지를 못하면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도 좀 하면 좋겠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믿음이 아직 없었을 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었을 때, 그때 1년에 한 번 어쩌다 몸살 때문에 아파 누우면 우리 고모님이 제게 오셔서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는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파 누워 있으니까 밥도 먹기 싫어요. 못 먹겠어. 사람도 귀찮아요. 그 앞에 이렇게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우리 고모님은 그 천정 너머는 어디 그냥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반성해보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돼야 된다. 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상당히 좀 서럽게 들리기도 하고, 귀찮아요.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때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자기 모습 앞에 설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번 코로나19의 여파가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위축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늘 평소에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오라 그러면 목사님은 왜 저렇게 강요하냐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예배가 소중한 거로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더 나가서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내가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 혼자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언젠간 지나가겠죠. 아니 조금 오래 가더라도 함께 살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으면 돼요. 이길 수 있는 체력도 만들고 더불어 살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어떤 지혜와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부터 만들어내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소상공인들 폐업하는 이들도 많아질 것이고 부도의 위기에 몰리는 이들도 많아질 거예요. 아마 직장을 잃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나라 경제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이럴 때 한번 우리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세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리고 옛날처럼 그런 기도만이 능사는 아닐 거예요.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살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사생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너무 쫓긴 듯이, 너무 미치게, 너무 바쁘게, 너무 돈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이번 기회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달려가는 기회가 되고, 나라도 교회도 신앙인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재정립의 기회가 되도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선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관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이 인생관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이 사생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좌우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아니 코로나19가 끝나고도 세상에 이런저런 모양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지고 가야 될 때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부활신앙의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을 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주일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상 초유의 부활절을 지냈는데, 사실은 부활절은 지난 4월 12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365일이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주일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50년 전에도 제가 그런 그 설문조사 통계를 본 기억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 60 몇 프로는 믿습니다 그러고 답을 하는데 30 몇 프로 정도는 솔직히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30 몇 프로래요. 50년 전에도 그랬어요. 30년 전에도 어느 통계를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해요. 제가 45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45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서 늘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100명의 교인이 있다, 뭐 1000명의 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60 몇 프로는 부활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30 몇 프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저는 가슴에 두고 기도도 하고, 제 목회의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30 몇 프로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회의 초점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혹시라도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의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오늘 한번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저 부활의 믿음 갖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의지가 설득돼서 나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러고 믿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인 동의가 돼서 믿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다 그래요. 근데 믿음의 세계를 정말 들어가 보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는데, 믿음 없는 사람, 자기도 믿음 갖고 싶은데 어떤데 자기 마음이 굳어서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활의 믿음 좀 주세요. 뭐 대부분 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그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주님 제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마음의 기도,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뭐 2달 만에 모여서 감격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못 믿겠는 분이 30%, 30년 전에도 30%,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런 분이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부활을 못 믿겠는 분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은 아직은 교회 다녀서 교인은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부활 신앙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수박 겉핥기만 한 사람이지 수박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첫째, 둘째,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넷째,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될 것이고, 여섯 번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만약 부활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고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 짓고 이거 다 불쌍한 짓이 다 헛짓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청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아니 이미 교회 다니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오늘 아침 저와 더불어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새로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오늘 아침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냐 이러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는 사실은 여기저기 있어요. 부활의 그런 증거는 창조의 능력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미 우리는 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온 나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말라버리죠. 그런데 봄이 되면 죽었던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이 싹을 냅니다. 그들이 꽃을 피웁니다. 얼마나 신비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걔네들이 겨울이 되면 또 다 잎이 떨어지고 또 다 죽은 듯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죽었던 것 같은 가지에서는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놀랍게도 어떤 데는 열매들이 맺습니다. 요런 보기 흉한 애벌레들이 때가 되면 화려한 나비가 됩니다. 신비하죠? 가능한가요? 아니, 요런 애벌레에서 날개 달린 화려하고 찬란한 나비가 되는 게 가능해요? 요런 씨앗 알갱이들이 땅속에 들어가 썩었는 줄 알았는데, 없어져 버리는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요. 창조의 신비죠. 창조의 신비 속에는 부활의 신비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창조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면서 보십시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살아계셔서 부활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신하고 내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활 신앙을 죽은 후에만 생각해요. 죽어봐야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부흥회 다닐 때, 이건 우스갯말이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가 신방했어요. 장로님,
아니 죽으면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죽어봤어요? 그러고는 죽었대. 우리는 부활신앙하면 죽은 후에만 자꾸 생각하거든. 근데 부활신앙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도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이나 어떤 두려운 일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패배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끝이라는 걸 아셨다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십자가 못 지셨을지도 몰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믿었어요. 이미.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역경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좌절이 오기도 하고요, 삶의 실패가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좌절과 역경과 실패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먼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역경보다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있대요. 그 폴 스톨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역경 지수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힘든 문제를 보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역경 지수 낙제점.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도 60점 못 맞으면 F 받죠? 역경지수 낙제점. 근데 역경지수 낙제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답니다.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고 도망치지는 않는데 주저앉아서 눈치만 살피고 현상 유지하는 사람. 이거를 폴 스톨즈 교수 얘기는 캠핑형이래요. 마치 캠핑하러 간 사람처럼 그냥 고난만 이렇게 잘 어떻게 견디고 재미있게 지내자.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경이 올 때 이렇게 현상 유지하고 눈치 보고 잘 이렇게 어떻게 그냥 적응만, 죽지만 말자 그러는 분들이 있다. 60점이랍니다. 낙제는 아니야. 겨우 턱걸이는 했어요. 근데 폴 스톨즈 교수는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려운 상황, 역경이 올 때 산을 오르듯 극복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극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역경지수 합격점이라는 거예요. 뭐 아마 이런 사람들은 A학점도 있고 B학점도 있고 그렇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이 폴 스톨즈 교수의 역경지수 A, B, C라 그러면 낙제하는 사람, 겨우 턱걸이 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합격하는 사람인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날마다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환경이 닥치든 어떤 역경이 오든 어떤 일이 오든지,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보아요,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환난이냐 곤고냐 위험이냐 핍박이냐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17살 때, 22살 때, 29살 때, 세상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온부토때지. 17살, 22살, 29살 때 말라리아에 걸렸대요. 평생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3번이나 걸렸어요. 그 말라리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가까스로 살았어요. 19살 때는 천연두에 걸렸어요. 20살 때는 늑막염에 걸렸어요. 35살에는 급성이질에 걸렸어요. 43살이 됐을 때는 치아가 다 손상돼서 씻고 먹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쯤 되면 인생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43살의 나이에 독립전쟁의 사령관이 되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55살에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을 무려 6번이나 겪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폴 스톨즈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산을 넘어가는, 정상을 넘어가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저는 조지 워싱턴의 이런 얘기를 듣고는 조지 워싱턴이야말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조지 워싱턴은 부활한 사람이다.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밀레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만종입니다. 석양이 지는 어느 날 두 농부의 부부가 하루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소박한 장면. 밀레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밀레 하면 이 만종을 생각하고 위대한 화가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는 이런 위대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는 시작을 했는데 자기 그림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누드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 많은 누드화를 그려놓고 한쪽에서는 또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누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 작업실에 누드화를 보러 왔는지 사러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그려놓은 누드 사진을 보더니 그 앞에서 음담패설을 하는데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들을 하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생계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던 밀레는 그 젊은이들의 소리를 듣고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저 젊은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겪었던 얘기를 하면서, 여보, 입에 풀칠을 할지언정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생계를 위해서 누드를 그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화가로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화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밀레 손을 잡고, 여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결심을 내가 지지할 테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밀레는 작업실을 박차고 나가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태어난 게 만종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밀레는 부활한 사람이로구나, 밀레는 부활 신앙으로 결단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부활했네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 만 20살 될 때까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주기도문 외고 사도신경은 어려서 달달 외웠지만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러던 사람인데, 그 옛사람, 그 불신의 사람이 20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활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활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부활 신앙은 죽은 다음에 갖는 것이 아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과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 앞에서라도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결단하면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부활의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날마다 부활로 살아가며 이런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이 웨슬리 목사님 하루는 전도하러, 그때는 말 타고 전도하러 다니고 말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숲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빼앗겼는데 이 강도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웨슬리 목사님 강도를 불러 세워요. 여보시게, 잠깐만, 당신에게 내가 줄 선물이 아직 하나 남았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고, 그러니까 다 뺏은 줄 알고 이제 갈라 그랬는데 선물이 하나 남았다. 아니 무슨 선물을 주려 그러냐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안주머니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꺼내서 선물로 줍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한 선물 주는 줄 알았더니 재수 없게 무슨 이런 걸 주냐고 그러고는 투덜거리고 받아갔어요. 한 10년쯤 후에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를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났더니 웬 신사가 하나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저 기억 못 하시죠? 잘 기억이 안 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신세를, 은혜를 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죠? 어디서 저를 만났는데 10년 전에 혹시 어느 지역을 가시다 강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강도 만났었죠. 그때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아주 유명한 일하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강도를 만났는데 그때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내가 부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에 속한지 한번 좀 보세요. 3단계 신앙.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받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구원받은 것 감사, 은혜 받은 것 감사, 축복받은 것 감사, 기도응답 받은 것 감사. 그 두 번째 단계. 근데 많은 교인들이 첫 번째 단계 속에 머무는 교인들이 많대요. 받는 것만 하는,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교인이 의외로 많대요. 두 번째 단계로 가면 그거 괜찮은 거야.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그런데 신앙은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주신 은혜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갚는 단계. 오늘 아까 읽은 시편 116편 교동 말씀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은 몇 단계 신앙을 생활을 하세요? 1단계에 머물고 있나요? 2단계까지는 왔나요? 3단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갚는 단계, 보답하는 단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받았고,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세 번째 단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부활신앙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수박꽃 핥기 하는 것이고 부활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 마쳐요. 부활신앙이 없는 인생과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덤 앞에 절망합니다.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사람의 인생과는 물질로 만족을 얻으려 하나 여전히 공허와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의 인생과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하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땅에서도 최대한 봉사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넷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지. 코로나19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더불어 살면서 이기면 됩니다. 기초 체력으로 이기면 되고, 코로나19가 내게 왔다가도 물러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자문하시면서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